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을 살펴 하나님께 그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을 또한 기억나는 대로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바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 또 때 묻은 죄들을 자복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남아있는 정결치 못한 것들과 아버지여 죄에 대하여 통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 주여 하나님 고백할 때에 주님의 정결한 피를 씻겨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주여 주의 자비의 은총을 붙들 때 정결한 마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진실로 진실로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마음 주시며 긍휼의 마음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예수님을 힘있고 의지하게 하사 오늘도 그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큰 생명과 은총을 바라는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옵소서. 새 마음 새 영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완성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또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8월에 우리 교회 기도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크고 작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 아뢰입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살지 않도록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오늘도 삼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형편들을 돌아보시옵소서. 경제 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복을 오늘도 이 주일에 받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받아 능히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다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이 약하고 폐역한 이 말세에 말씀 묵상을 일상화하여 늘 그거로 분별하며 깨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받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그러한 우리의 손길들이 믿음 안에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오니 은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과 손을 이 주일에 합당한 은혜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형편과 삶을 돌아보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으며 나갑니다. 강건케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깨닫는 마음 주시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시며 감사의 제물을 받아주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하사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작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시험 감당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배워야 할 것이 있을 때 좋은 방편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관한 책이 있다면 좋은 방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좋은 것은 나보다 먼저 배운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건 또 이렇게 따라하라면 돼요라고, 따라하면 돼요라고 실제로 본을 보여주며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편 아닐까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주님의 교회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크고 작은 시험을 마주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감당한 것인지 알고 싶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말입니다. 이교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게 되는 시험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경우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을 감당함에 있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말입니다. 이 말은 즉 바울 사도는 이미 이런 유의 시험을 먼저 경험하였으며 그때 어떻게 감당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인지도 경험함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답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라했더니 자신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겼다는 뜻이겠죠. 그런즉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는 바울의 모든 가르침의 기원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시험 감당함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시험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을 한 셈입니다. 나라면 이렇게 감당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감당하셨을 것이니까. 내가 본을 받아 배운 바로는 이제 예수님이라면, 바울이라면 이렇게 감당한다는 내용을 살펴 우리도 그 본을 삼도록 하십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서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고기를 먹게 되는 시험과 마주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 경우에 각각에 대해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란 첫째, 이교 신전에 가게 되어 거기서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시험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고기가 풀려나오는 일반 시장에 가게 되는 경우도 이런 시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셋째는 일반 가정에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 식사를 초대받아 식탁에 차려져 나올 때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가 나올 때 또 이와 같은 시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이미 본문 10장 14절로 22절을 통해 살폈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한마디로 그 이교신전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간다는 자체가 그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감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찬, 곧 축복의 잔과 떡을 받은 너희가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그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이 진리를 아는 자라면 분명 그렇게 함이 최선이라는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가 고린도 일반 시장에 풀려나와 마주하게 되는 시험들의 경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나라면 이렇게 한다.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본문 10장 25절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이고 또 땅에 있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그 무슨 존재이든지 그것의 주인은 우상된 이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것과 같은 진리를 안다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로서 진리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에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통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피하라 했다면 이번에는 시장에서 그런 제단은 아니지만 그런 이교신전에 나가 누구라도 아는 우상숭배적 그러한 것이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또 먹을 것을 사고 또 구입하려고 가는 시장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우상의 제물이 시장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진리를 생각해라. 땅에 있는 충만한 것이 우상에게 속한 게 아니라 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이 지으신 것이다. 우상이란 창조할 수도 없고 우상이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상의 것이라고는 없다. 실제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모른다면 그런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도 바울도 그러한 진리로 인해 그런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안다면 시장에 파는 모든 것들이 근본된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고기 중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고기는 주님의 것이 아니니 먹으면 안 되고 다른 것은 먹으면 된다는 식의 분별은 그 진리를 모를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은 그것이 어떤 신에게 속한 것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 속하는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이 교회에 있는 신, 그 신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신에 속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풀려나왔으니까 이거는 거기에 아니요. 원래 근본으로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걸 무지해서 그걸 제단에 드린 것이지. 더 근원적인 것은 모든 땅에 있는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 거다. 그러니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거기는 제단이 아니니까.
대신 이렇게 새로운 분별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로 이제는 분별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분별하라. 세 번째 경우가 그런 기준으로 분별하여 감당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런 기준 갖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 같으면 이렇게 분별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했을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것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는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습니다.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드려져 시장에 나온 것이냐로 먹고 안 먹고의 분별의 기준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지은 것도 없고 우상에게 실제로 속한 게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은 우리 주님의 것인데 무지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고 또 부어 만든 신상에다가 드릴 뿐이지 이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우린 자유롭다. 그러나 이제 기준은 사람들의 양심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그 양심상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연약함들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라.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의 양심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람의 양심 모두가 고려의 대상입니다. 만약 초청한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할 경우 먹는 너의 양심을 인하여 굳이 묻지 말고 자유롭게 감사하는 뭐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친구의 아름다운 비록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선한 초청이니까 그게 우상의 제물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이 아니잖아.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거다. 비록 시장에서 풀려나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 유통될 수 있지만 굳이 묻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걸 확인해 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유해라. 우린 그 진리가 있지 않느냐. 땅에 있는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또 그런데 뭘 또 굳이 물어보냐. 그럼 물어봐서 무슨 덕스러운 게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어서 진리를 몰라서 그죠? 그렇게 먹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죠? 이거에 대한 어떤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다고 거부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배려해 준 거라 생각하면 그죠? 그래.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된 자신의 양심이 타인의 양심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얽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해 주어서 더 유익된 행동을 통해 덕을 세우라는 목적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할 뿐이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익을 위해서 그죠? 안 먹는 게 덕스럽겠다 생각한 거예요. 먹는다고 죄되는 것도 안 먹는다고 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데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먹으라고 공급한 하나의 음식에 불과한데 죽게 속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연약한 사람들이나 어떤 것을 생각할 때는
안 먹는 게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고 요거는 우상에 드려졌던 중에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가르침을 더불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때로는 불신자들도 좋게 여길 수 있도록 또 어떤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믿는 자 중에 이러한 진리를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상 내가 자유롭게 뭘 행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또 걸려 넘어질 만한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들을 아직까지 많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아직도 어린 같은 단계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하고 이렇게 그렇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배고프니까 나는 마음껏 음식을 즐길 거야. 그럴 수 있지만 뭐 혼자 있다면 뭐 또 그런 상황에는 괜찮지만 막 불신자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러면 그 전체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죠? 예. 이런 가르침을 보아 바울도 그리스도도 이런 시험을 마주할 때는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분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거기에 함께 있는 자들의 믿음의 상태, 불신자냐? 믿는 자냐? 불신자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일상적인 걸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배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깊고 더 성숙한 자들이 알고 있는 분별의 지식은 아직 미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행동하는 게 덕스럽고 유익되고 모든 또 그런 사려 깊은 행동 속에서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좋게 봐가지고 그 사람이 그 계기에 대해 그것이 통로가 되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마음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상황에 맞게 그러려면 거기에 합당한 진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으로 안 하고 그 진리를 쫓아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 풀린 거는 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죠. 왜요? 다 주의 것이니까.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지 않고 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른 채 저 나보다 교회 먼저 다닌 사람들은 막 묻지도 않고 막 먹더라. 진짜 먹고 싶은데 저 우상의 제물인 것 같은데 에라 나도 따라하자. 이건 그 양심에 걸리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 양심에는 다른 형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양심이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야. 어떤 부분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믿음의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만든 분별이란 막연한 판단이 아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그것으로 분별하여 나오는 것이다. 기계적이지 않다. 왜? 상황상이 다 다르고 함께 있는 자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그죠? 불신자냐? 아니면 감믿은 자냐? 나보다도 훨씬 성숙된 자냐에 따라서 고려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고려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이런 시험들의 각각의 상황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게 하는 진리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 23절에 이 진리를 가지고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이 진리를 아니까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준은 이거야. 23절,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자라는 진리와 그 자유의 행사가 무조건 유익되고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진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적용하여 분별하려고 했다는 거죠. 둘째는 본문 26절에 이 진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시장에 나온 음식 자체를 이해하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진리를 적용했기에 나온 가르침입니다. 직접적으로 우상의 그 제단에 신전에 올라갔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재물의 형태로 지금 사용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건 피해라. 귀신과 교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타락한 영적 세력이 있는 교만한 귀신이 장난칠 수 있다. 진리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일반 시장에 풀려나온 건 그 물질의 세계다. 그거 다 주님 거야. 주인이 하나님이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괜찮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행한다고 해서 다 유익된 것도 아니고 다 덕스러운 것도 아니다. 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냐,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되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한 더 성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셋째 원리죠. 셋째면서 가장 큰 원리야. 32절에 이 진리가 적용되었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 무엇으로 하느냐? 사람들의 양심을 고려하고 할 텐데 그 중에서도 그런 걸,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궁극적인 이유. 자, 31절 읽으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그런 것이 되게 해라.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무엇을 하든지 결국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이란 진리가 적용되었다. 어떻게 하네, 무엇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죠. 이 말인즉 바울도 예수님도 이런 류의 시험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분명 이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여 행했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본받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진리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도 영광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덕스러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거 기뻐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미 필요한지 더욱 깨닫게 해줄 거예요. 왜? 그런 진리를 몰랐다면 이런 분별을 가지고 이런 대처를 못해요. 당황하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막 눈치 보고 막 자유도 없고.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알므로 우리의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의 자유는 진리로부터 오고 또한 자유를 어떻게 행하면 유익되고 덕이 되는지의 분별함도 역시 진리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거기에 필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음식을 대할 때 땅에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란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유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또한 자유를 가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자유를 무조건 나 중심으로 행사한다고 어떤 유익과 그 상황이 덕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진리를 안다면 그렇지만 이 상황 또 저 사람들의 상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이 될 만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 저 연약한 자를 고려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내가 먹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오, 저 사람 불신자인데 그걸 안 해? 너희들은 우상의 제물은 잘 안 먹는다고 했는데 많은 음식 차려준 음식이거나 요거는 우상의 제물이 같아 이러면 그죠? 말해준 그 사람의 그 배려와 양심을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른 걸 맛있게 먹어. 그게 덕스럽잖아. 그리고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괜찮다.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 또 그 구원의 통로 저 사람이 그 속에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죠? 그러면 구원받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뭔 말이냐? 그런 분별 역시 진리로부터 왔다니까요. 막연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 우리는 이 자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는 덕을 세울 수도 없고 유익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행위일 수 없는 거야. 물론 정죄받지는 않을 거야. 그 행위에. 왜? 그 사람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아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영광스러운 거는 만들지 못했다 이 말이야. 오히려 좀 더 살피지. 지만 유익하네.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한 것들. 이게 다 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그 행위도 진리로부터 온 분별이지만 더 나은 이 덕을 세우는 것도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도 진리로부터 왔지만 더 나은 유익된 분별도 진리로부터 분별됨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자유는 육신적 욕망을 따라 행하고 사는 자유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며 게으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함이 꼭 감당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인지 속시원히 분별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에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히 안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진리를 가지고 능히 분별하여 그 상황을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스럽게 하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더 복을 주고 싶고 더 은혜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 안에서 복을 누리는 신앙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는 현재의 진리로 충분한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에도 내가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이해와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더 본받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할 부족한 상태인지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하반기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진리들을 알게 하사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게 해주시고 또 더 깊은 진리를 통하여 이 자유가 어떻게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활용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요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더
성숙하고 성장한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될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안에서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둠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누림에 있어 게으르지 않고 올 남은 한 해도 성장해가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62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감사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또 마음과 뜻을 담은 소망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 안에서 받아주시고 화답하여 남은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 진리를 깨닫게 하사 진리 안에 자유함과 동시에 더 나은 덕스럽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분별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은혜 내려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시고 새롭게 하반기에 주일 예배 봉사위원들 새로 순서를 정하고 명단을 정했습니다. 늘 보셔서 자기 순서 또 기타 등등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9월부터는 남녀 목장 모임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 모임 형태로 매 주일 첫 주에 또 그러한 첫 주간에 또 삶을 나누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월 말에 하든지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보고 그래서 월 한 차례 주일날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 후에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진기를 9월부터 재개할 작정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구체적인 더 나은 예배 형태 또 나눔의 형태를 우리가 가져감으로 이 부분도 나눔의 부분 일상의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가 나눔을 이어가는 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주보와 카톡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1절을 폐송으로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또 영상으로 예배했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